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요즘 제 입에서 끊이지 않고 되뇌이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겁니다. 완전은 우리의 몫이 아니다. 완전은 나의 몫이 아니다. 인류 문명이 발달하고 사람들의 지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예측할 수 있었고 많은 것들을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여러분 잘 아시죠? 자연의 힘 앞에 우리 인간이 참 무기력한 모습을 볼 때, 정말 내가 완전한 줄 알고 온전한 줄 알고 힘 있고 능력인 줄 알았는데 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정말 단 하루도 살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나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 민족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다 감싸 안으시고 큰 우산이 되어 주셔서 여러 아픔으로부터 고통당하는 자를 다 치유하시고 그들을 보호해 달라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두 번이나 거짓말을 하는 다윗의 연약함을 봤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칼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자가 됩니다. 그가 그렇게 의지했던 선지자 이제 사무엘에게는 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자신이 사랑했던 요나단과도 함께하지 못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선택한 첫 번째 행선지는 어디냐? 제사장의 성읍이었던 놉당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때까지 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분명 그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마을인 놉당을 향해서 그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 거죠. 그러나 그의 앞에 서 있는, 두려워하고 떨고 서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자마자 그의 마음이 흔들렸는지 다윗은 그 이후로부터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않고 있어요. 아니 21장 전체에 보면, 바로 앞장 21장 전체에 보면 하나님이란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란 말이 등장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를 이야기하고 성전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곳에는 오로지 다윗에게는 자기의 말만 가득해요. 21장에서 말이에요. 특별히 21장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1장 9절에 보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칼을 요구했을 때 아히멜렉이 에봇 뒤에 있는 골리앗의 칼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죠. 여러분, 어디 뒤에 칼이 있다고요? 에봇 뒤에 있어요. 이 에봇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때 입었던 옷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뒤에서도 보겠지만 23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입었던 옷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에봇을 보면서도 에봇을 무시했어요. 다윗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 아닙니까?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고요. 오로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에봇 뒤에 있는 칼만 봤어요. 에봇을 보지 못하고요. 사울에 대한 그 두려움에 이 다윗은 사람의 방법을 의지한 겁니다. 사람의 칼을 의지한 거예요. 지금껏 우리가 생각했던 다윗은 참 완벽한 모습에 가깝습니다. 신앙적으로나 인품적으로나 삶적으로요. 그러나 다윗도 연약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연약합니다. 저도 연약하고 우리 모두 다 연약한 사람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 연약함, 그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십니까? 연단을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다윗은 후에 가드로 도망갑니다. 그러나 그 신하들의 고발을 통해서 위협을 느끼자 또 거짓말을 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냐면 미친 척 하면서 겨우 생명을 건집니다. 그리고 또 도망자의 심리되죠. 그리고 결국 도망간 곳이 어디냐? 도착한 곳이 바로 아둘람, 그곳에 있는 굴이었습니다. 이 아둘람은 어딜까? 아둘람은 가드로부터 남동쪽으로, 가드가 이 블레셋 지방은 주로 해안가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나눴죠. 블레셋은 원래 그리스 사람들이었다고. 그리스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이주를 해서 지중해를 끼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해안가 지방에 정착했던 사람들이라고. 이 블레셋 사람들 해안가에 있는 그 가드 지방에서 내륙쪽으로, 그러니까 사해 방향으로 남동쪽으로 약 16km 떨어진 곳에 이 아둘람이 있었어요. 헤브론하고 가드 딱 중간입니다. 이 아둘람은 이 여호수아 15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땅을 분배해 주죠. 그때 유다 족속에게 준 땅이기도 해요. 그 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유다에 속한 것으로 보질 않아요. 대부분 학자들에 의하면 지금 이 순간에는 이 블레셋 근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블레셋의 통치하에 있었거나 아니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중간지대, 우리 DMZ라고 하죠. 중간지대 역할을 하고 있었던 지역으로 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곳에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본문 1절, 23장 1절, 22장이죠. 2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다윗의 부모와 이 형제가 그 길로 찾아온 겁니다. 이 다윗으로 인해서 이 부모와 형제들도 사울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특별히 이 사울의 만찬 자리가 있었죠. 앞쪽에 보면 초하루에 궁중에서 전체에 열리는 그 만찬 자리에서 그때 마침 다윗이 자리를 비워놓고 사울의 상태를 테스트해 봅니다. 요나단과 함께 짰던 거죠. 그때 사울이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다윗 어디 갔냐고. 그랬을 때 요나단이 다윗과 했던 이야기와는 달리 이런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냐면 형들이 불러서 제사를 드리러 갔다라고요. 이 말을 듣고 이 사울이 굉장히 노하거든요. 분노를 폭발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들었었던 사울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이 다윗이 형들하고 연합하여 무리를 꾸리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생각할 여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로 인해서 이 다윗의 부모와 형제들이 사울의 타겟이 된 것이고, 그로 인하여 지금 이 그 부모 형제들은 다윗이 있는 곳을 피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다윗에게 가족들만 찾아온 것, 피한 것이 아닙니다. 2절을 보십시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여기서 환난당한 자는 물리적인 괴롭힘을 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또한 빚진 자는 어떤 사람일까? 사울의 폭정으로 인해서 재산을 강탈당하고 어떤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재산상으로요. 마지막으로 마음에 원통한 자는 말 그대로 외적인 환난으로 인해서 마음의 심적인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사울에 의해서 육체적인 고통을 받은 사람,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 그리고 내적인 고통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이들이 피해 온 겁니다. 어디로요? 아둘람 굴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둘람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맞습니다. 피난처예요. 역시 우리 교회는 성경 1년 1독을 하기 때문에 잘합니다. 예, 아둘람은 피난처란 뜻이에요. 피난처를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념하실 것이 있어요. 아둘람이 피난처에서 사람들이 도망온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누가 있기 때문에? 다윗이 있기 때문에 피난한 겁니다. 그들은 굴을 의지하러 그곳에 온 것이 아니라 다윗을 의지하여 모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처음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건 교회 외관이나 교회 위치나 교회 건물이나 교회 사람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러 오셨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오직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바라보십시오.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마음의 상처는 가시가 돼요.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는 때론 가시가 되더라고요. 지금 아둘람굴에 모인 사람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등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가시가 많은 사람들로 가득해요. 그때 사람 보면 어떻게 해요? 찔려요. 아파요. 근데 교회도 그래요. 우리 모두 다 상처받고 아프고 가시가 많이 돋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제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기 연민에 빠질 위치가 아닙니다. 그에게 400여 명의 사람들이 찾아왔고 그를 책임져야 될 성경 말씀 그대로 장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400명이라는 숫자를 생각해 보면 남자만 400명이니 그의 식솔들 생각해 보면 약 1000명의 식구들을 거느리는 리더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21장에서 다윗을 연단하셨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살려고 했던 다윗을 연단하셨고 그 연단을 통해서 첫 번째로 그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셨어요. 그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요. 또한 왕으로서 책임을 져야 된, 왕으로서 책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를 이 1000명의 사람들을 보호하면서 하나님은 다윗을 발전시키고 성숙하게 하는 계기로 지금 이 시간을 마련하신 거예요. 이후에 다윗은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나이 많은 부모들, 특별히 자신의 부모뿐만 아니라요, 이 말의 원어적인 말의 뜻을 보면 나이가 많고 연약한 사람들을 그에게 부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왜 모압 땅으로 갔겠습니까? 왜 모압 땅으로 갔을까요? 편하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사실은. 왜 그곳으로 가는지 정확하게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자신의 부모를 맡길 수 있을 만큼 모압 왕과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던 건 분명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을까 생각하면 딱 한 사람만 생각나죠. 맞습니다. 역시 잘 알죠? 룻이에요, 룻. 다윗의 고조모 룻 아닙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세, 이세의 아버지 오벳, 오벳의 아버지가 보아스잖아요. 보아스의 아내가 룻 아닙니까? 모압 사람 룻이에요. 이런 혈연관계 속에서 모압 왕과 우호적인 관계를 계속 가졌던 것으로 보여져요. 참 다윗도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 방법을 다 한 거죠. 여기에. 이렇게 모압 땅에 머물러 있던 다윗에게 선지자 갓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신 것으로 보여져요. 이 갓 선지자 후에도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자기 마음대로 했을 때 갓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전하죠. 그 말씀 뭐냐? 너는 그 땅에 머물러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3절에 보면 모압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알기까지. 그 말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가야 할 길을 갓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다윗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이방 땅에 머물러 있지 말고 너의 조상 땅, 유다의 땅으로 다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땅은 어떤 땅이에요? 지금 사울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시라는 이유는 너의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이스라엘 왕, 그 왕이 될 사람이야.
너는 이방 땅에 머무르면서 이방인의 왕으로 살 사람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께서 내가 허락한 땅에 가서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이처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윗은 5절 하반절에 보면 유다 땅에 있는 그 헤레스풀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다윗은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께 시를 지어 찬양했습니다. 그 시가 시편 57편이에요. 이 사무엘상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우리 같이 나눌 때 보면 시편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찬양했던 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57편의 표제어를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좀 볼까요? 구약성경 842면입니다. 구약성경 842면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 1절, 2절만 읽어보죠.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편 57편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나에게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뭘까요? 다윗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던 이 사울을 피해서 굴레에 숨어있는 마치 한 마리 토끼와 같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나 지금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지자 갓이 와서 너 여기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유다가 비록 사울의 수중에 있고 사울이 두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지만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모든 것 하실 걸 믿고 위험을 무릅쓰고 유다 땅 헤레스풀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사람인지라 두려움의 마음이 약해질 때가 분명히 있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짓말도 했고 그래서 사람의 방법으로 이 상황을 이겨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그런 모든 연단의 과정을 쭉 통과하고 나서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고 더욱 하나님만 신뢰하기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 보시죠.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확정되다라는 말은요, 놓다, 세우다, 고정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기둥을 세우는 것 같아요. 기둥을 딱딱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말씀을 보다가 제가 주석을 찾으면서 너무 재미있는 말씀을 봤는데 이 말씀의 원어를 보면 확정되다, 내 마음이 확정되다는 말을 하고 또 똑같이 확정되다는 말을 하죠. 근데 그 사이에 원어에 보면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딱 들어가 있어요. 우리 번역에는 없지만. 그러니까 다윗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터 위에 확정이란 두 기둥, 아니 믿음이란 두 기둥을 딱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계신 하나님을 꽉 붙드는 거예요. 꽉 붙잡은 거예요. 다윗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다윗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도 이제 저는 확정하고 확정하렵니다. 저는 하나님 꽉 붙들고 살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예는 아브라함의 경우도 보게 돼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처음에 그의 반응은 창세기 17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마음속으로 엎드려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랬던 아브라함이었지만 그의 인생의 수많은 연단 과정을 겪고 나서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견고해진 거예요.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해서 견고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확정한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가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노라. 할렐루야. 연단은 그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앞장 21장에서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그랬던 그가 아들람 굴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쭉 생각해 보니 결국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깨닫고 다시 굳건하게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성도들에게 고백한 것처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직면할지라도 우리의 인생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모든 것을 이루실 줄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제가 결혼 주례를 하면 맨 마지막에 성혼서약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 신랑에게 목소리가 작으면 다시 한번 시켜요. 꼭.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건 성혼서약과 같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이 직면할지라도 말이에요. 우리 인생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모든 것을 이루실 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잡고 있는 골리앗의 칼은 놔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셔야 돼요. 항구의 정박한 한 선상에서 선장의 아들이 원숭이하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 원숭이가 이 선장의 아들의 그 모자를 뺏어가지고 낚아채고 돛대 위로 막 올라갔어요. 원숭이가 막 올라가겠죠. 이 소녀는 오로지 이 모자만 빼앗아야 되겠다라는 생각 속에 같이 막 따라 올라갔어요. 막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정신 차려보니 돛대 위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 있는데 너무 무서운 거야. 아래를 내려보니 겁에 질려서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어요. 공포에 떨면서 막 힘들어해요. 밧줄을 잡고 있지만 울고 있어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 자리에서 밧줄을 놓치면 그냥 바닥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때 이 모습을 본 그의 아버지 선장이 돛대에 울고 있는 아들을 향해 권총을 겨눕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아들아, 밧줄을 놓고 빨리 바다로 뛰어들어. 그 위에 있는 바다로 뛰어들어. 그렇지 않으면 총을 쏠 거야. 너무 매정하죠?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 소녀는 두 눈을 갖고 아버지의 말을 듣고 파도가 넘실거리고 있는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아버지의 말을 믿고 뛰어내렸어요. 그러나 물속에서 솟구쳐 올라왔을 때는 그가 혼자 아니었죠. 아버지 품에 안겨서 보트에 태워진 채 놓여있는 자신을 보게 돼요. 여러분, 신앙이란 세상의 밧줄을 놓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살 수 있어요. 많은 환난 당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피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다윗이 피난처여서가 아닙니다. 다윗 또한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 피했기 때문에 그들의 피난처가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피난처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관용구처럼 이 말씀을 입에서 되뇌이지만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 힘들고 지쳐하는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지금도 초청하고 계신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 시간에 마음으로 몸으로 주님께 피할